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미안하지만 올 2월에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겠지만 경찰관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70대 노인이 자기 형의 집안을 찾아가서 형과 형수를 죽이고 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마지막 자기도 자결을 했습니다. 엽총이라고 하는 멧돼지를 잡는 강력한 총을 들고 가서 집안의 식구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이유는 여러 가지 유산 문제로 형은 그나마 살림이 넉넉한데 자기는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형에게 부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거절을 하고 냉대를 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사실 이런 살인, 살해와 같은 것은 강도질이나 혹은 이웃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형제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자란 형제, 형하고 동생 사이에 심지어는 누나와 남동생 사이에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형제 안에도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픈 사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심을 했다. 여기도 실행은 안 됐지만 거진 형이 동생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에 관한 설교한 지가 꽤 됐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분들은 오늘 제 설명을 잘 따라올 겁니다. 혹시 몰라도 오늘 잘 들으면 그 집안이 그렇게 무서운 형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많이 달랐어요. 둘이 나올 때에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쌍둥이 낳는 거 별로 못 봤지만 두 명이 나올 때 이렇게 막 고리에 연결돼서 나오듯이 형 발꿈치 잡고 나오는 동생이 있을까? 그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이 얼마나 욕심이 있고 그리고 형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지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물론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집념의 아들이고 욕심이 많고 발꿈치 잡고 왔다.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라면서도 굉장히 달랐어요. 형제가 완전히 다른 형제가 있잖아요. 형은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 일은 늘 들판과 산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씩씩한 남성상의 대표입니다. 동생 야곱은 조금 작았고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집안 일을 돕고 어머니의 일을 돕고 그렇게 집안 살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같이 좋아해야지 누군 좋아하고 누군 별로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장남, 어머니는 차남을 좋아했다. 이제 점점 문제가 생긴 것이 큰아들은 늘 사냥을 다니니까 육체적으로 진을 빼고 들어오면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배가 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동생 야곱은
형의 입장, 형의 굶주림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이걸 늘 봐서 알아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기를, 우리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올 시간쯤에 형이 좋아하는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은 이리로 올 거야.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작전대로 했습니다. 역시 돌아와서 배가 고픈 에서는 먹을 걸 찾다가 그 끓이는 냄새 때문에 야곱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뭘 끓이는 거냐? 팥죽을 끓입니다. 야, 맛있겠다. 한 그릇 먹자. 형, 이거 다 내가 끓인 거고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끓인 건데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뭐 주면 되는데? 장남의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장남, 너 다 가져가. 그리고 팥죽 주라. 형님은 장남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가 장남해. 그런다고 장남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차남이 장남돼요? 형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원한다면 장남해. 너 다 가져가. 그리고 한 그릇 줘.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동생은요, 아주 집념이 있고 욕심이 강해요. 형은 마음이 넓어요. 뭐 잔잔한 거에 이렇게 얽매이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은 장남의 권리 팔고 동생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래서 큰아들의 명분을 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면서 내 임종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고요. 큰아들에게 장남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 그리고 큰아들을 불러서 너 내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서 요리해와. 잘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큰아들이 기분 좋아서 제일 맛있는 짐승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이 복을 다 받게 생겼으니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큰아들의 복을 내가 받겠어요? 욕심은 굴뚝 같지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요리해 준 거 들고 들어가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다. 이렇게 네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복 받으면 돼.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못 봐. 눈 멀어서 못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만질 줄 알잖아요. 제 팔을 한번 만지면 털이 뽀송뽀송한 형하고 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들통납니다. 그것도 걱정 마. 어머니가 양털 딱 발라서 깜쪽같이 해놨어요. 이리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된다. 야곱이 용기를 내고 어머니의 요리를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한 대로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에요. 의심스러워서 일로 가까이 와봐. 내가 한번 만져볼게. 팔을 이렇게 만지니까 형 에서입니다. 털이 많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에서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비노라. 장남의 축복을 야곱에게 잔뜩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맏아들의 복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잡아왔습니다. 요리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그리고 나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와서 복을 다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빌어달라고 하느냐. 그때 에서가 야곱이 꾸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뭐 남겨놓을 거 있지 않겠어요? 그거라도 빌어주세요. 다 빌어줬어. 큰아들의 모든 복을 거기다가 다 빌어줬다. 너한테 빌 복이 없다. 나중에 기도는 해줬지만 별로 복된 기도 안 해줬습니다. 그때 에서에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화성살인 사건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동생이 그랬지만 여기는 형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하면
이놈 내가 살려두지 않는다. 조만간 우리 아버지 임종을 할 텐데 그 다음엔 내 동생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형이 다짐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또 동생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형이 몇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곧 죽으면 너도 죽인대.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네가 죽는 걸 보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저 외가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가면 몇 주를 가야 되는 먼 외가로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형과 아우는 원수가 됩니다. 둘이 다 남자니까 제가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에서와 같은 남자, 야곱과 같은 남자, 두 남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에서는 남자 같아요. 씩씩합니다. 잔잔한 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조금 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이고 박력이 없어 보이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욕심이 있고 좋게 말하면 집념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좀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 그런 사람이 좋지요. 이런 분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돈 잘 벌어오고 이 뭔가 좀 알맹이 있는 사람이 좋아서 연애는 에서와 하고 결혼은 야곱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분도 있으려나 몰라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는 쉬고 야곱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야곱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형이 올 수 없어요. 그 먼 어머니의 외가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머니의 오빠 삼촌인 라반을 만납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오다가도 어떻게 죽을런지 몰라요. 잘못하면 산적만 나고 잘못하면 강에서 죽고 험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만나니까 막 서러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삼촌을 껴안고 울었어요. 삼촌이 울지 마, 울지 마. 여기 왔으니 걱정 마라. 나만 믿어라. 근데 그 삼촌이 노련한 아랍의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이 조카를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머리를 막 굴려요. 조카가 삼촌의 딸을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년 일했고요. 원하지 않는 큰딸까지 얻게 돼서 또 7년을 일해서 14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다 삼촌의 작전이에요. 14년 동안 돈도 안 주고 야곱의 말에 의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일을 했다. 뼈 빠지게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합니다. 삼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식으로 계약을 합시다. 그래, 이제는 너도 뭘 좀 받아야지. 재계약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삼촌, 양과 염소 중에 하얀 거, 뭐 다 하얗잖아요. 그건 삼촌이 가지시고요. 거기 조금 얼룩무늬 있거나 조금 검은색이 있는 거는 제 것으로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촌이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그날 아들들을 다 불러서 점 있는 거, 얼룩박이는 다 빼놔라. 그것들 있으면 계속 그런 놈 낳을 테니까 그런 거 다 빼서 내 것만 남겨놔라. 그리고 전부 다 뺐습니다.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염소들을 돌보면서 튼튼한 놈들이 교미를 하게 될 때는 그 앞에다가 알록달록한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얼룩무늬가 나오게 했어요.
병들고 시시한 놈들 오면 그런 거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아서 흰 놈들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든든한 것은 야곱, 병든 놈들은 장인, 이러면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장인의 재산은 병들고 죽어가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을 때 그 앞에 뭐 얼룩무늬 있는 이런 후천적인 환경은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는다고 얼룩무늬 낳는 거 아닙니다. 무식한 야곱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그냥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지도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얼룩무늬 있는 건강한 짐승을 많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러다가 들키면 삼촌이, 장인이 나를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인과 원수가 되어서 짐을 다 싸고 가족들을 데리고, 부인이 4명이에요. 아들이 12명인입니다. 거대한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장인이 이 사실을 알고 쫓아왔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왜 소식도 없이 가느냐? 내가 너의 장인인데 후하게 대접을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갔느냐? 제가 짐이 너무 많고 혹시 장인이 불편해할까 봐 조용히 갔습니다. 간 건 좋아. 근데 왜 훔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보물하고 우상하고 값어치 있는 거 그거 왜 가져가? 야곱은 몰랐거든요. 전혀 가져간 게 없습니다. 누구든 가져갔으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제가 내 것을 바치겠습니다. 다 뒤졌어요. 근데 훔쳐온 딸이 이불 밑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놓고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누워서,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대충 둘러보고 갔어요. 근데 그 밑에 보물을 숨겨놨거든요. 금붙이 우상도 숨겨놓고 다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안 걸린 겁니다. 딸이 결혼을 하면 아버지 편이겠어요? 남편 편이겠어요? 남편 편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도 결혼하면 남편 편, 아내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거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밖에 몰라요. 외갓집하고 고향하고 둘밖에 모르는데 외갓집 갔다가 원수 됐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 누구 있어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장인하고도 못 있고 형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형이 어떻게 준비하고 오느냐?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거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겁니다. 가족 몇 명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아마 무장을 하고 왔을 겁니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선물 잔뜩 몇 가지로 보내고요. 자기 가족도 이렇게 아내별로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놓고 한쪽 치면 한쪽은 살게 내가 도망가리라. 한쪽 치면 다 죽어야죠. 자기 식구인데 뭘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이가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 못 가요. 다 보내놓고 씨름하다가 맨 꽁치로 야곱이 갔습니다. 저쪽에서 형이 400명 거느리고 나왔어요. 야곱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형이 칼을 뽑으면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근데 형이 야곱을 딱 보더니 야곱 앞에 다가와서 그냥 확 야곱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형이 울었습니다. 이건 야곱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형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를 껴안고 운다는 거, 이거는 뭐 기대를 못한 일인데 예상치 못한 형의 행동에 야곱도 놀랐고요. 그냥 덩달아서 같이 울었어요. 야곱도. 형하고 동생이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죽인다 그랬어요. 20년이 지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그 순간에 형제의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원수가 아니라 내 동생이지, 내 동생이지.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형의 뜨거운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동생을 껴안고 그 동생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형제는 이렇게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 33장을 지나 오늘 35장은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어요. 옛날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요. 말은 조만간 갈 거다 그랬는데 안 가요. 그리고 10년 더 살고요, 20년 더 살고요, 40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80세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따로따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 얘기 듣고 이 쌍둥이 형과 동생이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두 아들이 치루어 드렸습니다. 장례식 때는 다 오잖아요. 그죠? 다 옵니다. 조금 불편해도 다 옵니다. 장례식 때도 안 온다. 이거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있든지 형제간에 도저히 그 꼴 못 본다. 그런 형제간에 뭐 큰 분노가 있을 때만 그러는 겁니다. 다행히 에서와 야곱은 원수였지만 화해하고 껴안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그 장례식을 다 마칠 수 있는 좋은 형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연합집회를 하면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시온 찬양대부터 참여를 했어요. 대개 월요일, 화요일은 별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거진 않았고요. 다른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런데 화요일날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개척을 하고 하도 어려울 때에 뭔가 준비를 하고 미래의 어떤 경제적, 재정적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이걸 좀 문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둘째 형님이 잘 살고 또 이런 재테크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앞으로 이런 거를 준비 중인데 형님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두 번 다시 돈 문제로 나에게 전화하지 마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내가 돈 꿔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형님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전화하지 말라고 아주 언짢은 반응을 보이면서 끊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잘 돼서 우리 형한테 반드시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고 다짐을 했대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네 형 얘기인데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아마 하는 거 보니까 다 화해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요. 형제지간에 그런 거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결혼해서 내 살림 꾸리고 내 자식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형제지간이 자꾸 멀어져요. 아무래도 내 집안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형제든 누님이든 언니와 동생이든 자꾸 딴 사람 일이 됩니다. 형제지간에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야, 결혼하고 따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제지간의 의가 좋을까? 어려운 형제 조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걸 삼촌이 대줍니다. 참 괜찮은 거죠? 예.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형제지간에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형제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가는 제 아내와 위로 오빠 둘, 밑으로 남동생 하나,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1년에 명절 2번, 설과 추석, 그 다음에 장인 돌아가신 날, 장모님 돌아가신 날 4번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성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4번밖에 못 모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이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거꾸로 위로 누나가 둘입니다. 저희 작은 누님은 미국에서 사시고 큰 누님하고 밑으로 남동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제가 종종 만날 일이 있고요. 또 매부도 종종 만납니다. 우리 남동생은 조카 리안이 때문에 제가 예뻐서 보고 싶어서 매주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동생 볼 일은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있는 누님은 돈이 없어서 여기 오지를 못해요. 우리도 자주 갈 수도 없고요. 자주가 아니라 아예 못 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워하는 누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보내줍니다. 좀 처가에 비해서는 저희 집안 형제끼리의 우위가 가깝고 깊어요. 자꾸 보면, 자꾸 만나면 정도 많아지고 관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주 만나고 얼굴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지간에 부담스럽고 부딪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집안일수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받는 것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줘야 돼요. 뭘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많고 적구를 떠나서 내가 먼저 줘야지. 적은 물질도 적은 선물도 내가 시간 내서 섬기는 것도 땀 흘려 봉사하는 것도 내가 먼저 줘야지. 그런 마음 먹으면 거기서 오해가 없어집니다. 추석 명절에 식구들 다 모이죠? 그러면 일하고 고생하잖아요. 주부들이 추석 증후군으로 끝난 다음에 많이 힘들어한다. 점점 늘고 있다 그래요. 지난번 갈렙교실에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갈렙교실 소풍도 가지만은 어른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젊은 남자들은 집에서 때로 청소기도 돌리고 가끔 설거지도 하는데 어른들 있는 데 오면 눈치 보느라고 여자들이 다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밥만 먹고 TV만 보고 그렇게 놀다가 간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식사를 잘 한 다음에 오늘 설거지는 아들이 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며느리는 여기서 쉬어라. 니들 가서 설거지해라. 이러면은 며느리들도 육신을 떠나서 마음이 기분이 좋고 편하고 야,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벌써 마음에 힘을 얻는데 남자가 그 근처 가려고 그러면 남자놈이 칠칠맞게 그냥 부엌에 가서 이러면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억지로 오는 집안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부모하고도 불편함이 없고 형제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는,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기도하세요. 에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형제는 피를 나눴고 친척도 뭔가 위로 올라가면 다 한 핏줄이에요. 제가 그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와 동일한 한 집안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냥 만나면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걸 알고 그냥 손잡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아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집안, 그런 형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어제도 만났지만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그런 화해를,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형제지간에 나이가 들수록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잘 떠올려 보세요. 나는 형과 동생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그 집 조카를 얼마나 아끼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내 살림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우리는 멀어지지 않았는가? 가끔 한 번씩 얼굴 보면 조금 어색하고 서먹하지 않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담스러운 마음, 막힌 다음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겨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